로마의 영웅 줄리어스 시저가 그 브루투스 일당의 그 귀족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을 때 유언장이 낭독이 되었습니다. 그 줄리어스 시저의 유언장에는 그 당시 시저의 가장 강력한 후계자로 생각되던 안토니우스를 배제하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외손자뻘 되는 이런 아주 어린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안토니우스는 당연히 자기가 줄리어스 시저의 부관으로 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또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자기가 후계자로 이렇게 뽑힐 줄 알았는데, 줄리어스 시저는 아주 어린 청소년인 아우구스티누스를 양자로 입양한다고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군인들에게 얼마의 돈을 나누어 주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근데 줄리어스 시저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돈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시저는 돈이 생기면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가 하면 그 줄리어스 시저의 아들로 입양된 그것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최고의 부자를 찾아가서 돈을 빌려가지고 군인들에게 돈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졌던 안토니우스하고 싸워가지고 결국 안토니우스를 죽게 만들고 로마의 제정시대, 로마의 왕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기는 절대로 왕이라고 안 합니다. 로마인들은 왕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왕이 아니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자기는 왕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모든 권력을 이 원로원에 돌려준다고 했지만 안 돌려줬습니다. 좌우간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청소년이었는데 이것을 줄리어스 시저는 내다봤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재벌이 있었는데 그 재벌은 과자도 만들고 또 시멘트도 만들고 또 나중에는 금융 쪽으로도 해서 재계 제법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회장님은 아들이 없고 딸만 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노릇을 할 사람을 찾았는데 좋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법대 나오고 사법고시 붙고 검사인고 잘생긴 사람을 찾아가지고 맏딸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둘째 딸은 또 딴 사람하고 했는데 어떤 사람하고 했는지는 말하면 금방 알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만인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잘 커졌습니다. 굉장히 커졌는데 나중에 경영이 너무 확대하다 보니까 어려워지게 되고 그 딸이 자기가 경영을 하겠다고 나오면서 부부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회사는 부도를 내게 되고 그 직원들 중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손님들 돈을 갚아주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그 잘생긴 사위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뭘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은 금수저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아버지가 재벌이고 또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고 이렇게 금수저는 참 자기들은 막 죽어라 하고 공부를 해도 취직 자리 어렵고 공무원이 되기도 어려운데 이런 부잣집 있는 아들들은
뭐 유학도 갔다 오고 어떤 데는 회사도 물려받고 이러니까 굉장히 금수저를 부러워하고 흙수저는 참 비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때까지만 해도 그런 뭐 숟가락 젓가락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죠. 부모가 잘 사는 것을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런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어느새 젊은 사람들이 속물처럼 돼가지고 금수저가 어떠니 흙수저가 어떠니 나무수저가 어떠니 이러는데 나무수저로 먹으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뜨겁지도 않고. 미국의 어떤 회장은 부모로부터 1억 달러를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을 해서 1억 달러를 7천억 달러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무실도 막 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사무실에서 이 사람은 일을 했고, 자동차도 막 정말 그 좋은 자동차 그런 거 뚜껑 없고 이런 것들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그 찾아오는 그 우울증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7천억 불을 가지고 우울증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그 돈 하나도 못 쓰고 그 사무실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돈만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금수저로 퍼먹는다 해서 밥이 맛있는 게 아니에요. 플라스틱으로 퍼먹어도 밥이 너무 맛있어 이러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인 중에서 또 우리 집 사람 한 집에 사는 사람 중에서도 플라스틱으로 먹는데 밥이 너무 맛있어, 나물이 너무 맛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금수저로 먹는다고 해서 밥이 맛있는 게 아닙니다. 7천억 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해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로마서를 받아보고 있는 로마 교인들은 거의가 노예든지 가난한 부녀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고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노예들은 주인들이 무슨 일을 시키면 해야만 했고 잘했든 못했든 채찍에 정기적으로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그 소식이 자기들을 막 끌어당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이나 가난한 부녀자들은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지하 동굴 거기에 이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행복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노예들이 행복했습니다. 가난한 부녀자들이 행복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가슴이 뭉클해지고 기뻤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딱 맞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난한 자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복이 있나니. 돈이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복잡합니다. 뭘 사야 될까? 그 사는 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방을 살까? 가방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등에 짊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지는 거, 그리고 손으로 드는 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는 미치려고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은 미치려고 그래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천국이 저기 그죠. 말씀이 이제 귀에 제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있으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 달고 있죠. 그렇지만 안 들리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우리 아시아 계통도 입양을 하지만 백인들도 입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놀면서 묻습니다. 너희 부모냐 이러면, 아니다, 나는 입양된 애다, 어답티드, 나는 입양된 애다 이러면, 아 그러냐 이러면서, 입양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입양된 아이들 중에서 좋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성공하는 아이도 있고, 또 뭐 그냥 살다가 되게 이제 청소년 되면 나오니까 뭐 알바 같은 거 하면서 그냥 사는 이런 아이들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입양된 사람 아닙니까? 시리아 계통이라 해가지고 그 안 받아주는 바람에, 아버지가 안 받아주는 바람에 그 어머니가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대학까지 보내는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입양을 했는데, 그 양 부모가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좋은 고등학교를 보냈는데, 하도 성질이 까탈스러워 가지고 이 학교 저 학교 아무리 학교를 옮겨도 애가 막 사고를 치고 그 선생님들하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비싼 사립학교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입학을 시켰는데, 얘가 대학교에 재미가 없어요. 대학교에 재미가 없고, 그래서 대학교를 그냥 그만둬 버립니다. 근데 아주 얘가 좋아했던 과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글씨체를 연구하는 그 과목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과목만 들었습니다. 글씨체.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매킨토시라고 하는 이런 편집하는 이런 컴퓨터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라고 한다면 아마 세종대왕일 것입니다. 근데 세종대왕은 왕자는 왕자지만 맏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맏아들이 아니고 이 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위에 뭐 양녕대군도 있고 또 다른 형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형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셋째 아들, 이 아들이 아주 이 총기가 있는 겁니다.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녕대군은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는 동생이 왕이 되는 것이 좋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술 마시고 돌아다닙니다. 또 그 밑에 있는 형은 막 머리 깎고 중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셋째 아들 이 세종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 가지고 역시 형들이 본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한글을 만들기도 하고 처국이를 만들기도 하고 뭐 한사군 같은 것도 개척을 하기도 하고 아주 그 업적을 많이 세우게 됩니다. 한국에서 제일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은 세종대왕인데 결국 형들이 양보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벌의 아들로 입양된다면 참 성공했다고 할 것입니다. 유명한 운동선수의 제자나 아들로 입양이 된다 해도 크게 성공하고, 음악가의 아들, 영화배우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입양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물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신의 아들로 이렇게 입양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의 아들로 자기가 그리 주장하죠. 독재자들이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있지만은 신의 아들로 입양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신의 아들로 입양이 된다면 죽이려고 해도 신의 아들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리고 신의 아들은 복을 줄 수도 있고 저주를 줄 수도 있고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하늘에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오고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화를 안 내기도 하고 언제나 웃기만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얼굴이 아름답다든지 몸매가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가끔 이제 멋있게 생긴 여자 배우들이 막 살을 드러내놓는, 등은 막 거의 다 파놓고 엉덩이 또 보일까 말까 이런 옷 입고 뭐 영화제 같은 데 들어가면은 여신이다 이러는데 여신 아닙니다. 여신 아닙니다. 그냥 말란 여자입니다. 말란 여자지 여신이 아니에요. 여신이면 화장실을 안 가야 됩니다. 코 풀거나 이렇게 하면 신이 아니에요. 이런 여자들 화장 지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보통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 말란 여자가 되는 겁니다. 화장빨, 조명빨, 드레스빨을 받고 여신이다 이러는데 신문 기자들 지옥에 많이 가겠더라고요. 보니까 말란 여자들만 보면 여신이다, 구두 막 이런 거 신으면 여신이다 이런데 여신이 아닙니다. 여신은 화장실을 안 가야 됩니다. 성질도 그런 성질, 그 이쁘다 해가 성질 좋은 게 아니거든요. 다 그 성질이 더럽다고요. 그런 것들은 여신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밑줄이 필요합니다. 밑줄을 쫙 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가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떤 일을 하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익이 되었느냐, 또 전에는 이 일을 하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으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성령님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난 뒤에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나, 내 신앙에 유익이 되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가, 이런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고 성령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자주 육신의 요구에 져서 육신적으로 살 때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삶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걸 하고 싶은데 해놓고 보면 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점점 강해지면서 우리 육신의 생각을 눌러서 그래 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꾸 복종을 시키도록 하는데, 이게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된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교회 나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족보에서 뺐습니다. 그거는 너무나도 옳은 겁니다. 족보에서 빼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입력이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면 달라지는 것도 없고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일까? 진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아버지일까? 그러면 나는 진짜 나를 낳으신 아버지에게 불효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막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진짜 간절해요. 참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도 왕년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앙보다도 왕년이 좋았다, 왕년. 왕년에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때가 좋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성령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모릅니다.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인간의 영은 어떻습니까? 몸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뭐며? 영이 빠져나오는 것이 죽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항상 나오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영이 나오십니다. 안 죽어요. 하나님은 안 죽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하나님의 감정이시고 능력이시고 축복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생각이 변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훈련이 되면서 감정도 변합니다. 늘 써나하고 우울하고 이러던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뜨거워지면 부흥이 온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 부흥이 온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감정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 생각과 다른 겁니다. 세상 권력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법적으로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는데 아버지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가 아버지에게 가면 구경할 게 너무너무 많을 것입니다. 천사도 구경할 수도 있고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도 구경할 것이고 은하수도 구경할 것이고 천국에 흐르는 수정수도 구경할 수 있을 것이고 모든 병을 다 치료하는 나뭇잎과 과일을 먹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정체성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노처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실업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프라이드, 하나님의 아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수도 아닙니다. 선생도 아닙니다. 사장도 아닙니다. 정치인도 아닙니다. 노숙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이고, 어떤 분이 애들 막 크게 애들 참 잘 키우셨습니다 이러면 내가 뭐 키운 게 있습니까? 저것들이 알아서 컸죠. 정답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알아서 컸지 부모님이 키워주신 건 없거든요. 사실은 뭐 돈은 좀 주시고 양식은 좀 주지만 키우는 건 그 틀리거든요. 우리는 우리 살아남으려고요 막 꾸역꾸역 먹고 우리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애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가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막 돈을 벌려고 하고 빌딩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막 유명한 이런 배우들이나 선수들 보니까 강남에 빌딩을 막 몇 채씩 가지고 있더라고요. 빌딩을 몇 채씩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거 뭐 어디 쓰겠습니까? 거기서 성경 공부할 수도 없을 텐데
빌딩을 몇 채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 가지고 산다, 그것은 내는 돈 가지고 산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생아란 뜻입니다. 사생아. 사생아. 하나님의 아들은 뭐만 있으면 됩니까?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먹을 양식만 있으면 돼요. 오늘 먹은 양식만 있어요. 여러분, 빵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 날 빵 가지지 마세요. 다 맛없습니다. 그날 만든 빵이 최고로 맛있습니다. 그날 딱 먹고 버리세요. 버리세요. 일주일 냉장고 넣어놔봐야 결국은 버립니다. 일용할 양식, 그거만 있으면은 우린 최고로 맛있는 빵 먹고 나머지 딱 떼먹고 버리면 되거든. 우리에게 딴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습성과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자아상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야 됩니다. 나는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노숙자입니다. 나는 직업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밀사입니다. 밀사. 하나님이 밀사로 보내가지고, 여러분 FBI들 보면 변장하지 않습니까? 거지로도 변장하고 우유 배달하는 사람들로도 변장하고 이러면서 딱 그걸 보지 않습니까? 나쁜 놈들 어떤 짓 하는가 딱 살펴보고 딱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밀사하기 때문에 허름한 옷도 입을 수 있고 신사복도 입을 수 있고 부부처럼 팔짱 끼고 높은 구두 신고 다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작전입니다. 작전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이나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영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스피릿, 정신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종들은 종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종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종의 영입니다. 자존감도 없고 판단도 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종의 영입니다. 시간 나면 놀고. 주인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두들겨 맞습니다. 그게 종의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라는 자부심, 하나님의 양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세상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세상 뉴스를 전부 다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문을 전부 다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세상의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양자라는 이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의 영은 친자하고 틀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 미국 발음이 이제 두 개가 붙으면 우리는 안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나. n이 두 개 붙었으면, 근데 영어로는 에나 이렇게 절대로 발음을 되게 하지 않습니다. 에나 이렇게 부릅니다. 에나. 그리고 아빠도 B가 두 개 있으면 아바 이렇게 합니다. 아바. 그게 미국식의 발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걸 그대로 발음합니다. 아빠 이렇게 발음합니다. 아빠, 안나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아빠를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부르고, 미국에서는 아바, 안나 이래 안 하고 에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이 미국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렇게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아빠 아버지 기도하면서 막 아빠 아버지 아빠 이러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해요. 늘 아바 아버지 이래 들었는데, 예? 어디 가서 이제 수련회 하면서 부흥 강사가 아빠가 맞는 발음이라 이러니까, 예. 그래서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예. 아무도 없을 때는 아빠 안나 이러지만 여러 사람 있을 때는 옛날에 하던 대로 아바 아버지 부드럽게 미국식으로, 하나님이 미국식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애들이 아빠 이러면 아빠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녹아집니다. 멜팅, 녹아져요. 아빠는 애들이 아빠를 부르면 녹아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면 녹아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이제 기도를 참 은혜스럽게 하죠. 시작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런 뭐 은혜가 돼요. 그 뒤에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서두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예. 하나님 아버지 이거 끌어줘야 됩니다. 지 이렇게 끌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기도는 다 된 거예요. 예. 은혜스러워요.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 마음이 녹습니다. 녹아가지고 좋은 거 지금 다 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좋은 거를. 뭐가 제일 좋을까? 어떤 것을 제일 기뻐할까? 좋은 것을,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최고의 인생이죠. 멋진 인생. 돈이 있다고 해서 멋진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멋진 인생입니다. 예수를 멋지게 믿는 것이 멋진 인생입니다. Don't know, don't know, don't know. I don't know. 돈이 이게 멋진 인생이 아니라고요. 멋진 인생이 아닙니다. 여행이 멋진 인생 아닙니다. 고생입니다. 고생. 짓떠나면 고생. 난 저 에베레스트 산 올라간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또 올라가다 죽고 이러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 죽고 이러는데 왜 그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멋진 인생, 멋진 인생. 이런 멋진 인생은 여러 가지 색깔이 필요합니다. 검은색도 필요하고 흰색도 필요하고 뭐 노란색만 잔뜩 바른다 해가지고 멋진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진 인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떤 사람은 기도를 가르쳐줘도 그렇게 안 해요. 여호와시여 신이시여 이러는데 그거는 구약시대 때 이야기고 신약 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버지를 써야 됩니다. 우리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에게로 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이시여, 오 세계를 창조하신 신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누구 아버지인지 모르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또 잘못했습니다. 요 책상에 머리 한번 박겠습니다. 그거 하나님 마음이 막 녹으시죠. 녹으시죠. 요 조그만 애가 실수했습니다. 아버지인데가 아빠 내가 잘못했는데 내 이 방바닥에 머리 한번 박을게. 팍 박으면 그 얘가 이 아프게 머리를 이 빨갛게 됐네. 응? 머리 박지 마라. 응? 이러면서 아버지는 그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뭐 금수저, 은수저, 뭐 재벌 아들, 뭐 이런 걸 자랑하는데, 사장을 자랑하고 뭐 이런 걸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최고고, 하나님의 아들은 밀사로 이 세상에 와 있는 겁니다. FBI 같이 밀사로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령이 이것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귀에 대놓고 하나님께서 너는 오늘날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령의 증거입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속에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릇에 기름이나 물을 자꾸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쳐납니다. 사람이 기쁘면,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쁩니다. 근데 자꾸 기쁜 일이 생기면 넘쳐버려요. 그릇이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웁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나쁜 감정이 흘러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발광을 하죠. 발광을 막 발광을 하고 머리를 뜯고 문창을 뜯고, 안 되면 막 유리를 깨고 뛰어내리고 막 이러는 것은 나쁜 감정, 우울한 감정이 흘러 넘쳐서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우울한 게 아닙니다. 속에서 폭풍 같은 분노가 일어나는데 컨트롤이 안 돼요. 머리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죠. 그런데 컨트롤이 안 되는, 내가 이걸 손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거는 안 좋은 감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아주 좋은 영을 막 부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막 처음엔 막 기뻐하고 웃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웁니다. 웃다가 울다가 막 소리 지르다가 심하면 기절까지 해버리고. 그래서 체력은 좀 길러야 됩니다. 성령이 막 임하실 때 기절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좋잖아요. 체력을 좀, 기본 체력을 좀 해가지고 기절은 안 해야죠. 그 방언도 그 중에 일종입니다. 방언도 이 혀가 딱 굳어져가지고 말이 한다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일종의 엑스타시입니다. 엑스타시. 아버지가 아들을 하고 손잡고 가다 너무 좋아가 번쩍 안아가지고 얼굴에 막 볼을 막 비비면 어떻습니까? 수셈이죠. 아빠의 수염은 수셈입니다. 그렇지만 애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수셈이 막 비비면서, 그리고 막 배에 막 푹 바람 쥐어주고 막 이 턱조가리로 막 애 배를 막 이렇게 비비고 이러면 애가 막 깔깔깔깔 그러면서 굉장히 웃죠. 밤에 혼자 기도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이러면서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죽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 이따가 죽자 이 말이거든요. 더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혼한 부부들은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후나 그 사랑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막 전화통에 매달리고 말이죠. 전화에 대놓고 막 키스하고 말이죠. 하루라도 안 보면 견디지 못하고 집 앞까지 바래다 주고,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고생을 하고 이래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참 옛날에 그래 행복한 때가 있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걸 이제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의 부으심을 전통적인 장로교에서는 오랫동안 이걸 인정을 안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성령이 안에 오는 것이고 성령 충만만 하면 된다. 근데 흘러 넘치는 것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금씩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 흘러 넘치는 것이 있구나. 성령의 부으심, 성령 세례는 다르구나. 물 세례하고 불 세례 받을 때 하고 성령 세례는 다르구나. 이걸 이제 조금씩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여러 번 옵니다. 여러 번. 환란이 오고 이럴 때 여러 번 와요. 그러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쫙 빠져나갑니다. 성령이 흘러 넘치면 그 안에 있는 나쁜 감정들, 미운 감정들, 실패했던 감정들,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도 쫙 빠져나갑니다. 완전히 마음이 깨끗해져요. 하나님의 이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믿어도 맹숭맹숭하게 믿으면 이 부으심의 체험이 없는 겁니다. 부으심의 체험이 없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말씀 듣고 하면서 부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님은 이걸만 부어주는 것만 아니고 뭐 또 딴 선물을 주세요. 무슨 선물을 줄까요? 어떤 때는 집을 사주기도 합니다. 집이 싼 값으로 나와가지고 집을 사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큰 명예를, 상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또 뭐 차를 또 싸게 나와가지고 중고지만은 차를 사주기도 하시고, 또 애에게 참 좋은 직장이 생기기도 하고, 애에게 애인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애에게 애인이 생기는 건 나는 별로 안 기쁘죠. 되게 자녀들이 좋아하는 애들은 부모하고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벌써 세대 차이가 30년 나기 때문에. 그걸 저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가 만약 좋아하는 남자가 생긴다면 나는 굉장히 싫어할 스타일이겠구나. 그거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미리 알고 뭐 해라 말라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저거 인생 저거가 사는 거지. 오히려 내 마음에 딱 드는 남자 데려오면 그애는 정신이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세대가 틀린데. 그래서 이제 부모가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신앙 좋은 이런 남자에 데리고 올 줄 알았더니 그 교회 열심히 나가는 이 딸이 날라리 중에 개날라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부모가 그거를 막 막으려고 막 딸을 가다 놓고 이래 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대가 지금 틀린데 알아서 해라고 이렇게 해야지. 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모님들은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짝은 내 마음에 안 맞는다. 그리고 뭐 시어머니라고 뭐 아이고 참 꿈도 야무지시시. 요새 그런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뭐 시어머니 이래가지고 김치 갖다 드리고 이랬지. 지금 결혼하는 젊은 사람들이 누가 김치를 가져오고 깍두기를 가져오고 그렇게 합니까? 예, 어머니 오셨어요? 네, 수의실에 두고 가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못되게 처먹은 것들 말이죠. 근데 그게 정상이라, 정상. 그러니까 애를 안 낳든지 낳으면 포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결단을 내리세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그런 선물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돈. 사실은 돈이 좋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돈을 몰라야 돼. 이거 거짓말도 네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도 몰라야 되고 늘 가난해야 되고 막 떨어진 옷 입고 이거 병신 같은 것들. 제일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성경을 막 자유자재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자유자재로. 천사들이 놀랍니다. 야, 그게 그런 뜻이었냐고. 예수님이 성경 해석하는 걸 보면요 놀랍니다. 그게 그런 뜻이었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자유자재로 해석하고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하고 만들어내고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죠.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죠. 천사들도 사모하는 것이라. 천사들, 우리도 성경을 저렇게 해석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전라도 천사들은 그렇게 하면 참 썩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우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강남에 아파트 그런 거 자꾸 사가지고 그 유명한 텔레비에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우리는 상속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보물이 얼마나 있을지, 거기에 희한한 게 얼마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만약 어떤 왕에게 독자가 태어났다면 그 독자는 나라 전체를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애는 모릅니다. 애는 왕자고 세자지만 자기가 물려받을 나라를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상속받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천사와 악한 자들을 심판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천사와 이 세상의 재판관들, 대법관들, 헌법재판소장들 다 재판할 것입니다. 피고석에 앉혀놓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시비가 붙을 때는 법정에 가져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급이 떨어지는 사람들인데, 사법고시하고 무슨 로스쿨 나오고 변호사하고 이럴 때 우리보다 급이 떨어지는데 왜 법정에 가가지고 시비를 붙느냐 이거예요. 그냥 쥐버리지 마, 쥐버리지. 쥐버리고 쥐버리고. 우리는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번쩍번쩍 빛나는 영광의 상속자들인데 우리는 아직 그것을 못 봤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쉽게 죽으면 안 돼요. 노인들 쉽게 죽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밀사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 쉽게 죽으려고 그래요. 쉽게 죽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주님을 부인하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실패자라고 해도 우리는 끝까지 참으면서 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꾸 보고하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제 그 미국은 확진자들이 3만 명이 생겼다는데요. 그거 좋은 보죠. 서울에 어떤 교회는 22명이 생겼다는데요. 저는 그 게이 클럽인지 몰랐습니다. 킹 클럽이 저는 그 개 이름인 줄 알았더니 거의 게이 클럽인지 몰랐습니다. 그거 굉장히 좋은 보고입니다. 좋은 보고. 굉장히 좋은 보고예요.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밀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밀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순하게 생긴 사람인데 예수 믿으라고 하고, 못된 놈인데 했다가 걸리가지고 막 무릎 끼고 이러지 말고 좀 순하게 전도해도 복수 안 할 그런 사람 찾아가지고 전도하고. 오늘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주인공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사람들도 있지만 넓은 자연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최고로 잘났다고 생각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인기를 끌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참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에서라도 높아져 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공부 1등 한번 해보고, 좋은 대학교 나와보고, 서울대 나와보고, 좋은 데 스카이 나와보고, 좋은 직장 나와봐라는 거예요. 뭐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돈도 많이 벌어보고, 오래 살아보고, 건강해보고, 이 세상에서 한번 많이 누려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누릴 것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 악한 자라도 햇빛을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도 비를 주십니다. 악한 자들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장수의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90은 그냥 평균인 것 같아요. 90은. 그거 지겨운데, 90까지 사는 거 굉장히 지겨운데. 앞으로 누릴 영광이 없으니까 여기서 90이라도 살아라는 거예요. 여기서 돈이라도 많이 만져봐라는 거예요. 돈 많이 만져봐라는 거예요. 여기서라도 명예를 누려보라는 거예요. 뭐 이장 무슨 회장 많이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할 수 있는 게 골프밖에 없어요. 골프. 굿샷. 그 결국 골프장에서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모든 피조물의 주인공이 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많은 짐승들 거의 없어졌죠. 새들도 있고 곤충들도 있고 식물도 있고 바위도 있고 구름도 있고 별과 달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 피조물들의 치명적인 결함이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멧돼지는 마땅히 죽여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멧돼지가 왜 죽어야 돼요? 멧돼지 새끼를 많이 놓으니까. 새끼 많이 놓는 게 그게 자기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새끼 많이 낳으라고 하니까 새끼를 많이 놓는 것이죠. 조류독감 퍼지면 이 닭들, 오리들 수천만 마리들 그냥 땅에 병 안 걸려도 땅에 파묻어 버립니다. 구제역 퍼지면 돼지들 땅에 막 파묻어 버립니다. 병에 안 걸려도 파묻어 버려요. 그 부근에 있었다 해가지고. 돼지들이 할 말이 많아요. 난 병에 안 걸렸다고. 난 확진이 아니라고. 난 구제역 확진이 아니라고. 그런 거 소용없어요. 다 파묻어 버립니다. 우리는 유대인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은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런데 닭이나 오리가 수천만 마리 땅에 파묻은 것에 대해서 분노 안 합니다. 인간들은 병에 걸린 거 하고 몇 킬로 안에 있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요즘 소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이런 사람은 없지만 옛날에는 소들이 일을 다 했습니다. 참 소는 버릴 데가 없습니다. 소 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소 혓바닥까지. 어느 식당에 가니까 메뉴가 우설삼이더래. 우설삼. 그게 뭐냐니까 우 혓바닥이라는 거예요. 우 혓바닥. 그리고 연골 해가지고 또 요리를 하고 말이죠. 버릴 데가 없어요. 곱창 가지고 요리를 하고요. 이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닭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근데 이 인간이 죄짓고 나서는 찬양이 안 되는 겁니다. 찬양을 하려고 이래도 꼭끼요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냥 왕창 나타나가지고 메시아가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닭도 찬양을 하고 메조소프라노로 찬양을 하고 돼지도 베이스로 찬양 밑에 깔고 말이죠.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주의 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나팔 소리 날 때에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닭들도 변화할 것이고, 소도 변화할 것이고, 개도 변화할 것이고, 쥐도 변화할 것이고, 다 변화할 것입니다. 말도 말을 할 겁니다. 개구리들은 지금 합창 연습을 해도 안 돼요. 개구리들. 근데 주님이 오시면 개구리들이 합창을 합니다. 개구리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조그만 가운 같은 거 하나씩 이렇게 입고 말이죠. 십자가 붙이고 개구리들이 막 전부 합창을 말이죠. 그때 대해서는 그 무슨 개구리입니까? 그 큰 개구리가 지휘를 맡고 말이죠. 작은 개구리들부터 큰 개구리까지 써가지고 찬양을 할 겁니다.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라. 피조물은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식용이나 애완동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르쳐 줘야 돼요. 막 개를 막 기호하고 이렇게 막 그런 분들 많잖아요. 개 1000만 마리라고 하니까요. 그래, 개를 그렇게 키우니까 개 버릇이 나빠져가지고 주인 손가락을 물고 그렇게 한다고요. 개를 바로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뭘 가르쳐 줘야 됩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개인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테이프 틀어주고 할렐루야, 아멘, 이거부터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고릴라가 왜 가슴을 칩니까? 고릴라가 사람들이 답답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답답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신호입니다. 신호. 우리 위험하다, 우리 위험하다, 이렇게 벌이춤을 춥니다. 벌이춤을 추는 것은 몇 미터 전방에 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들이 짖습니다. 개들이 지금 막 도둑놈 오면 개가 짖습니다. 돼지를 키워보니까요, 그 돼지 어미가 하는 그 언어가 틀리더라고요. 어미가 새끼들인데 나가 놀아라 할 때 그 꿀꿀꿀 이렇게 하니까 쫙 나가 놀다가 집합 이렇게 할 때 또 꿀꿀꿀 이러니까 돼지 새끼들이 뛰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래 이쁠 수가 없어요. 그때 10마리 낳았는가 이랬는데 막 엄마가 부르니까 막 돼지들 새끼들이 막 뛰어와요. 미국에는 닭 공장이 있어가지고 닭털을 뽑습니다. 내장을 뺍니다. 사람이 뱀도 잡아먹습니다. 박쥐도 잡아먹는 바람에 이리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박쥐도 탄식하고 있어요. 내가 병균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말 안 듣고 잡아먹더만 저렇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참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나팔 소리 울릴 때에 그때 우리 변화됩니다. 우리 모두 변화되고, 그리고 닭들도 변화되고 개들도 변화되고 늑대들도 변화되고 곰도 변화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 너무 오래 살은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이 허영의 도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 허영의 도시,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을 속이는 명예를 주는 것 같고 부를 주는 것 같고, 이 허영의 도시에 너무 오래 있은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저 하늘에 있습니다. 나팔 소리 날 때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고, 메시아가 얼마나 지금 기다려지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나팔 소리 나면서 믿는 자들아 다 나오라 이럴 때 막 뛰어나오면서 주님 제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아세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바쁘거든요.
바쁘니까 좀 몇 년 뒤에 오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돈을 붙들고 산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산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그게 틀림없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종이 아니다. 그리고 개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개만 사랑하면 안 되고, 모든 동물들이 다 우리를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아멘 할렐루야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 할렐루야를 가르쳐 주시고, 개도 할렐루야를 가르쳐 주시고, 개 잡아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할렐루야를 가르쳐 주시고, 생선 회 떠먹을 생각하지 말고 할렐루야를 가르쳐 주시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우리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레보다 못하고 구더기보다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메마른 우리의 가슴이 울게 하여 주시고, 참 이 세상에서 서러웠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가 나타날 때, 큰 나팔 소리 울릴 때 뛰어나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